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글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또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우리 외국인들을 주님 붙드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5층에 앉은 청년들 주님 붙드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속히 나오셔서 사명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심령 깊은 곳에서 올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 중에서 마지막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책이 과연 무슨 책일까요? 짐작하시던 대로 이 성경책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을까요? 바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면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는 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서면 나의 적나라한 모습, 그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싫어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은 과연 무슨 책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역시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순환을 당했지만 또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책도 이 성경책입니다. 과연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 성경,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역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 절대적인 진리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이게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었고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에 내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일들, 이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게 다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고 만드라는 거죠.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저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말씀 안에서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부흥케 되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이, 우리 길의 등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말씀 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조명해 주셔야만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읽지 못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질병, 혹은 갑자기 닥치는 죽음, 괴로움,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 이게 진정한 저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게 이게 저주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오직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야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이 증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노라.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기적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성경 말씀이 밀가루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해야 뭐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결부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한 신하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차도가 있는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화합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5층에 청년들 한번 기로 한번 죽여봐요. 자, 한번 하나 둘 셋. 아, 크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믿으면 잘했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우리는 보통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단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아멘이 많아지고 커지고, 또 어떨 때는 뭐 전혀 하지도 않고,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때로는 어떤 설교를 잘하는 분이 서 있다 그러면 더 말씀 아멘을 크게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 세워지면 또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자기 말하면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떻게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 목사님이 싫어, 눈을 도끼 눈을 뜨고 안 들어, 막 이러면 아멘 소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 아니 전도사님이 서 있어도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임하고 그 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능력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의 말씀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싸서 두 손으로 들고 발발발 떨면서 전달하는 것을 보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이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박태선, 문성명, 신천지 같은 이단 마귀의 종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대대로 구미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방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든지 이 둘 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받는 것. 세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서 능력과 축복이 되기 위해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이 멜로디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애들 CD를 틀어놓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증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100번 1000번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축복, 복이라고 하는 말이 한 6번이 나오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계속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혹은 지켜 행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막 지키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자꾸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나가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오늘날 이슈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인간의 취향이고 뭐 소수를 인권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 동성애라는 것,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세상 논리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세상 누가 욕을 하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듣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 내 현직 어부인데, 내가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뭐 물고기 잡는데 이래라 저래라, 야 이게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발전소 앞에서 촛불 켜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 남들이 쫓아오지 못할 그런 지식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모험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게 있어요. 순종하는데 이게 달콤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아멘, 그렇습니다, 막 은혜도 받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려고 하면 뱃속이 쓴 것처럼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쓴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더 나에게 닥쳐서 그걸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야만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금을 했는지 진짜 금인지 알려면요,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말씀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얘기를 해도, 순종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막상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참 믿음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면 그 하는 만큼 더 큰 생명의 역사와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을 열심히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얼마나 편안하게 읽고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성경 다도 아니야, 이 성경 몇 장, 이 쪽복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애태우며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내 평생 소원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거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좀 읽으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더니 글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놀라갖고 울면서 깼더니 꿈이라 다행이고, 일어나서 성경을 폈더니 성경에 글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에 그분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나라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한 해를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해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